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 146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 146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심판하심 그리고 영원한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앞에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존주의자들이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존주의자들, 실존을 없애오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리는 자들,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들, 예수님이 강조하신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을 잘라버리는 자들,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존주의자들이 창조주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46편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평생토록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외칩니다. 찬양하다. 할랄, 할랄,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에 있어서요, 바라크,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라크, 시편 144편 1절 이하, 시편 145편 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라크,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죠. 오늘 시편 146편 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 할랄, 할랄이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할랄, 찬양하다. 할렐루, 너희는 찬양하라. 루, 너희는 할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러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존주의자들의 사상을, 실존주의자들의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빨아내 저들의 타락한 사상을 밟아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통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승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3절
3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존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실존주의자들,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실존주의자들을 행하여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인생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신이 없다. 구원하다 야샤, 구원하다 여호수아.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존주의 인생, 실존을 강조하면서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자들, 본질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타락한 실존주의자들은 영혼을 구원시킬 신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18세기 19세기 실존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주장하면서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렸습니다. 본질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저들이 타락한 실존주의자들이, 무신론자 실존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이하여서 강조하신 율법의 더 중한 것, 율법의 강령, 저들이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렸습니다. 타락한 실존주의자들, 철학자들을 본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더 중한 것들, 비스티서, 그리스, 엘르, 믿음, 정의, 진리, 사랑하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길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땅에 인간의 전통을 따라가면서 인간의 철학적인 전통, 인간의 인본주의 전통을 따라가면서 골로새서 2장 8절을 통하여 경계하고 있는 너희는 철학가 헛된 속임수에 말려들지 말라. 저들은 인간의 전통을 따라가미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인본주의 철학을 따라가지 말라. 인본주의, 실존주의 철학을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세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김생문화를 만들어가는 세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간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세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다신론을 만들어가는 세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많은 우상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는 타락한 세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유물로 우상을 교회 안으로, 물량주의 우상을 교회 안으로, 번영주의 우상을, 만몬이적 우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는 타락의 시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타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구원시킬 힘이 없느니라. 야샤 여호수아 구원시킬 힘이 없느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시키지 못하느니라. 기억할지어다. 자신의 영혼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인생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타락한 21세기 로마서 1장 23절 이하를 통하여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김석, 새, 금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김석과 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 버러지, 벌레 형상의 우상을 만든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23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선포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실존주의자들이 잘라버리고 본질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인 본질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율법의 강력 마태복음 22장 37절 율법의 강력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더 중요한 것 믿음, 정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 십계명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우상을 만들어가는 타락한 실존주의 철학자들, 타락한 유물로 공산주의자들, 오늘 시편 146편 3절을 통하여 너희는 타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타락한 인생 공산주의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타락한 인생 교회 안으로 물량주의 우상을 끌고 오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금송아지를 교회 안으로 끌고 오는 자들, 배금주의 우상을 만몬이즘 우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는 메신저들을 의지하지 말고 본질이 말씀을 지켜라. 본질이 십계명을 지켜라. 본질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켜라.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3절 이하에서 경고하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잘라버리고 사람의 우상을 만든 자가 누굽니까? 이것이 곧 바로 북한 유물로 공산주의 김일성 우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평야 장례행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유물로 공산주의 김일성 우상이 발 아래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46편 3절 이하를 통하여 너희는 인생의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 우상 의지하지 말라. 인생 우상은 자기 자신도 구원시키지 못한다. 자기 자신도 지옥에서 끌어내지 못한다. 자기 영혼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인생의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실존주의 우상 마찬가지다. 실존주의 철학 우상 의지하지 말라. 실존주의 철학을 통하여서 실존을 강조하면서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라버리는 시대, 본질이 말씀을 잘라버리는 시대, 성경을 잘라버리는 시대, 본질이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시대, 실존주의 철학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저들은 자기 영혼도 심판날에 구원시키지 못하느니라. 지옥에서 자기 영혼도 끌어내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시편 146편 4절 이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경고하신 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 쓰는 하나님을 말씀하신 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자기 영혼도 구원시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46편 5절을 통하여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군가?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인문학이나 세상의 모든 학문에서 행복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오늘 5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행복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 호흡.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두 번째, 에제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에제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가 행복자니라. 세 번째, 아샤라. 말씀을 따라가는 복입니다. 아샤라. 원어가 go straight.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본질, 십계명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본질, 최대, 미시바더, 헤세드,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지켜나가는 자입니다. 본질, 피스티서, 크리시서, 엘레오서, 믿음, 정의, 사랑, 사랑하는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으로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샤로 영원한 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자입니다. 영원한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의지하면서 정치 우상을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까? 인생을 의지하면서 종교 우상을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까? 인생을 의지하면서 경제 우상을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까? 인생을 의지하면서 지식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가장 절망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심판하십니다. 이때에 인생을 어쨌던 자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던 자들이 절망합니다. 왕들, 부자들, 지식인들, 종교 우상을 만든 자, 정치 우상을 만든 자, 경제 우상을 만든 자, 지식 우상, 정치, 경제, 종교, 지식 우상을 만든 자들, 실존주의 철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린 자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절망하고 있습니다. 산들아, 산들아, 빠이야, 빠이야.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얼굴에서 우리를 숨겨달라, 우리를 숨겨달라,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가려달라, 숨겨달라. 이렇게 본질을 잘라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린 자들이, 우상을 만든 자들이,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경제 우상, 지식 우상을 만든 자들이 절망합니다. 절망합니다. 21세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는 물량주의 우상을 만드는 자,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더 중한 것, 율법의 강령, 이것을 잘라버리고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자들,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자들, 욥기 8장 7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자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나. 땅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욥기 8장 13절 하나님의 심판을 잘라버리는 자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저들아 절망합니다. 산들아 빠이야. 진노하시는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어린 양 예수님의 심판주 얼굴로부터 숨겨달라, 숨겨달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6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만유, 모든 것,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최대 미시바다 헤세, 믿음, 정의, 진리, 사랑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존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실존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 유물론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실존을 강조하면서 네가 주체
주체가 되라. 주체. 두 번째, 내가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라. 주체, 선택. 기억해야 주체와 선택하니까 기억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체, 선택. 기억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6편 6절 하나님의 창조하신 체댕미시마드 헤셋 믿음, 정의, 진리, 사랑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은 강조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존주의자들이 본질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율법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고 실존주의자들이 외쳐라. 타락의 공산주의 사상. 첫째가 뭐라고요? 네가 주체가 되라. 주체.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제는 내 임의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선택하라. 이미 본질은 잘라버렸으니 이미 하나님의 본질, 성경의 본질, 십계명의 본질을 이미 잘라버렸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네가 자유를 가지고 내 자율성으로 선택하라. 주체, 선택. 여기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이 나왔습니다. 네가 주체가 되어서 네 임의로 선택하라. 개처럼 살고 싶으면 개처럼 되는 길을 선택하라. 돼지처럼 살고 싶으면 돼지가 되는 기법론을 따라가는 타락을 선택하라.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신 개가 토하였다가 또다시 토한 것을 먹는도다. 개처럼 사는 인생, 개처럼 사는 실존주의 우상을 따라가는 개의 인생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이하 네가 돼지처럼 살고 싶으냐? 돼지는 씻었다가 또다시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일은 돼지처럼 사는 인생, 개처럼 사는 인생,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계시록 6장 15절에서 정치 우상을 만든 자들, 종교 우상을 만든 자들, 경제 우상을 만든 자들, 지식, 철학 우상을 만든 자들이 예수님의 심판의 진노하시는 얼굴 앞에서 절망합니다. 산이여 바위여,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 앞에 나를 가려달라, 숨겨달라. 지옥불에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유황불에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시편
146편 6절을 통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최대, 미신, 핵심, 믿음, 정의,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순교신앙은 율법을 완성시킨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146편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 인본주의 철학, 유물론 철학, 공산주의 유물론 철학,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 본질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본질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철학을 시작하게 된 이것이 타락한 실존주의를 가져왔습니다. 타락한 유물론,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타락한 다원주의, 타락한 유물론, 타락한 진화론. 찰스 다윈이 영국에서 신학교에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했지만 찰스 다윈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미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결국에는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더라. 바로 혼돈하는 땅, 혼돈하는 물체여서 그리스의 가이아 여신이 만들어지고 우라노스 신이 만들어지고 크로노스 신이 만들어지고 제우스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스가 신을 만들 때 어디에서부터 만들었다고요? 혼돈하는 물체, 카오스라고 하는 물체에서 가이아 여자 신을 만들었습니다. 물체, 혼돈하는 물체, 바로 이것이 유물로 공산주의를 만든 것입니다. 유물로 타락한 실존주의를 만든 것입니다. 이리하여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된 미시마드 헤세드로 믿음, 정의, 진리,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렸습니다. 타락한 실존주의자들이 잘라버렸습니다. 타락한 실존주의자 니체가 성경을 잘라버렸습니다. 보예르바하가 성경을 잘라버렸습니다. 칼막스가 성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실존주의자들은 오늘 시편 146편 6절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타락한 실존주의자들, 유물론 실존주의자들은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46편 6절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진리로 다스리시는 이 모습 앞에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이 모습 앞에서 본질을 잘라버리는 실존주의자들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합니다. 지옥문 앞에서 절망합니다. 시편 146편 6절에서 창조하시고 시편 146편 7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한 자가 누굽니까? 1724년 독일에서 태어난 임마누엘 칸트는 1724년도에 태어나서 이제까지 모든 역사상 철학을 집대성하여 결론 내린 것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오늘 시편 146편 7절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강조했던 순수 이성 비판, 인간은 이성을 가졌다. 그러므로 사람다운 인간이라면 인간으로 살아라. 이성으로 살아라.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본질. 임마누엘 칸트는 타락한 실존주의자들이 잘라버린 본질을 강조합니다. 실천 이성 비판을 통하여 임마누엘 칸트는 실천하라. 내 양심의 비를 따라 실천하라. 하늘의 비를 따라 실천하라. 실천에 따르는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실천의 결과에 따라 칸트는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합니다. 심판을 호소합니다. 10번째, 판단력 비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2번째, 실천 이성 비판. 3번째, 판단력 비판을 통하여 임마누엘 칸트는 빠르게 판단할 것을 강조합니다. 판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모든 인간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 멸망의 길, 생명의 길, 두 길이 있습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력 비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판단해야 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실 건가? 차를 마실 건가? 매 순간 인생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력 비판을 임마누엘 칸트는 강조합니다.
강조합니다. 유물로 공산주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제적 미시바의 해신 믿음적인 진리 사랑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본질을 지키며 나갈 것인가? 본질을 잘라버릴 것인가? 본질을 지키느냐? 본질을 잘라버리고 타락한 실존주의를 따라가서 공산주의 주체 사상, 공산주의 주체 사상, 유물론 사상, 김일성의 주체 유물론 사상,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인간 우상으로 절러갈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주체 사상은 주체가 되어서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김일성은 자기의 모친 강만석 모친이 신앙 고백했던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유물로 우상을 주체를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이리하여 북한의 우상, 유물론 우상, 공산주의 우상을 선포하고 김일성은 자기가 태양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태양신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태양이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84편 11절 하나님만이 태양이니라 하나님만이 빛이니라 예수님만이 태양이니라 예수님만이 빛이니라 내가 빛이다 예수님만이 태양이시요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김일성 우상은 실존주의 주체를 강조하며 선택하니 자신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태양이라고 선포하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주체 사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유물론 우상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생명이니 아버지라 불러라. 자기가 생명이니 모든 음식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아버지라 불러라. 인간 우상을, 인생 우상을 만들어. 자기 자신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인생을 의지하여 인생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리하여 세계를 우상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주체 사상, 마지막 타락한 실존주의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억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46편 7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유물론 실존주의자 철학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잘라버린 하이데거, 본질을 잘라버린 사르트르,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146편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 감옥에 있는 자들을 풀어주리라, 감옥에 있는 자들을 풀어주리라, 풀어주리라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풀어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며 심판의 때를, 심판의 날을, 심판의 때, 심판의 카이로서, 심판의 모에드 타임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예수님의 연총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타락한 실존자의 우상으로부터 석방시킵니다. 자유케 합니다. 칼막스의 유물로, 공산주의, 유토피아, 거짓, 허위, 거짓, 철학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공산주의 우상으로부터, 공산주의 기법적 타락으로부터 석방시킵니다. 해방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해방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1세기 감옥에서 빠져나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공산주의와 본질을 잘라버린 타락한 실존주의가 만들어냈던 첫째, 다시는 다원주의에서 해방받아야 합니다. 유물로, 둘째, 유물로 인간이 짐승이 인간이라고 하는 유물론에서 해방받아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모든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모든 유물로 공산사상에 포로가 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석방되어야 합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진화로 유물론이 진화론을 만들어냈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만들어냈은 짐승이 인간이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계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해방되어야 하는 재물된 학생들은 짐승 문화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유물론 문화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실존주의 유물론 문화에서 절망하는 지옥의 유물론 문화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리하여 짐승문화, 간통, 세계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동성애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동물성애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아동성애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딸성애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시체성애에서 해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 8절 그리고 9절에서 눈먼 자들아 눈먼 자들아 눈을 뜨라 눈을 뜨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눈먼 맹인들아 눈먼 자들아 눈 멀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야 눈먼 라오디게아 교회야 눈을 뜨라 눈먼 철학자들아 눈먼 공산주의자들아 눈먼 주체사상의 노예가 된 자들아 눈을 뜨라 예수님이 눈을 밝히십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사람이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바울사도가 눈물었을 때, 바울사도가 교회를 핍박했을 때 바울사도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했을 때 바울은 그때에 회개하지 못한 사울이었죠. 이런 눈먼 자를 밝혀주는 주권,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 하나님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아야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만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46편 8절 눈을 밝히시는 예수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축복을. 할렐루야. 구절 시편 146편 9절에서 나그네 고아 과부 사회 생활에서 위기를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스 베버가 강조했던 1864년 독일에서 태어났던 막스 베버, 거룩한 자본주의를 지키는 길, 약한 자를 착취하지 아니하고 십계명 제10번째 이웃의 이것을 착취하지 말라, 착취하지 아니하고 성민자본주의, 거룩한 자본주의를 21세기가 지켜가기 위해서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막스 베버는 선포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지켜라. 프로테스탄트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선포했던 윤리를 지켜라. 경건주의 운동을 지켜라.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운동을 막스 베버는 선포함으로 종말에
건전한 자본주의, 성민 자본주의, 거룩한 자본주의를 지킴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계를 견인하는, 세계 열국을 견인하는 거룩한 국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세계는 타락에 갈 때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여 갱건주의 운동을 이끌어왔던 영국의 존 위클리프, 체코의 얀 후스, 영어로는 존이죠. 존 후스, 종교개혁자 얀 후스, 종교개혁자 존 후스, 체코슬로바키아. 오늘 프라하, 체코의 광장 프라하에 동상 있죠. 얀 후스는 종교개혁을 위하여 1415년도입니까? 독일에 끌려와서 독일에서 순교의 화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됐습니다. 영원한 승자가 됐습니다. 종교개혁, 갱건주의운동, 얀 후스, 세계에 가장 부러움을 받는 이긴 자가 됐습니다. 멸류관 받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도 질문합니다. 혼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려고 가르치는 자들이 오늘도 숨쉬고 있습니까? 얀 후스의 순교, 화형으로 순교, 최고의 승리입니다.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님이 환란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요한복음 12장 28절 이하를 통하여,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를 통하여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가 왔노라. 환란을 피하여 어떻게 영광을 누립니까? 로마서 8장 17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환란에 참여하라, 고난에 참여하라. 로마서 몇 장이라고요? 로마서 8장 17절 이하. 기억해요. 로마서 8장 27절 이하. 환란에 참여하라. 몇 장이라고요? 로마서 8장 27절 이하. 로마서 8장 37절 이하. 환란에 참여하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세상의 어떤 무엇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를 빼앗아갈 자가 없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환란에 참여하여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외치고 있는데,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가는,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가 있습니까? 죽은 사대 교회를 만들어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우상으로 끌고 가는 버가모 교회 메신저가 있습니까? 음행으로 끌고 가는, 귀신 앞으로 끌고 가는 두아디라 교회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146편 8절 9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눈먼 자에게
눈을 밝혀주십니다. 레벨레이션 계시의 영을 도와여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계시의 영을 주소서. 계시의 영을 주소서. 저 물량주의 실존주의자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저 유물론 공산주의자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리빌레이션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이리하여 구절에서 막스베르가 강조했던 건전한 자본주의, 거룩한 자본주의, 이것을 지켜나가야 함을 시편 146편 8절 9절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타락한 착취하는 자본주의로 타락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1917년도에 러시아 정교회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공산주의의 발 아래 밟히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1907년도에 평양장대인 교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소망, 아시아의 소망, 세계의 소망이 되었던 평양장대인 교회가 오늘 유물론 주체사상 발밑에 깔리대 70년 이상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할지어다. 오늘도 메시지 결론에서 10계명을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박수갈채를 받는 자가 있습니까? 미국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명령하시되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심판의 소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오늘 시편 146편 10절 결론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결론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영원토록 통치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성경 말씀 본질입니다. 십계명의 본질입니다. 구약에서는 채택 미시바데 헤셋 믿음 정의 진리 사랑입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 율법의 더 중한 것, 예수님이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대로 피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은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은 순교신앙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율법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도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자입니다. 율법을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위하여서 강조하셨던 율법의 강령, 율법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율법 핵이다. 핵. 율법을 자르면 안 된다. 율법을 자르면 내가 너를 독사의 새끼라고 심판할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33절 이하 독사의 새끼들아, 어째 너희가 하나님의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율법을 잘라버리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르칠 때 율법의 강령 그리고 의식법,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식법, 세리모니얼 로, 의식법,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이것이 의식법입니다. 그러므로 의식법은 신약시대에 지키면 안 됩니다. 의식법에 들어가는 것, 할례. 어린 애기의 남자 생식기를 표피를 자르는 예식이죠. 할례, 종교 예식으로 할례를 구약시대에 명령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로 이 할례 의식법, 세리모니얼로 의식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이 할례가 신약시대에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물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 이것을 가르치고 있죠. 로마서 2장 28절 이하를 통하여,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의 할례를 받으라. 예수님의 할례가 물세례 받고 나서 성령세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식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고 폐하시기 때문에 의식법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의 강령.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율법의 더 중앙 끝.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이것을 잘라버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을 피하겠느냐? 지옥 심판 너희가 피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심판을 선고하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앙 끝, 십계명, 이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9절을 통하여서 엔톨레, 계명 중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 천국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가장 작은 자가 되게 하리라. 가장 작은 자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엔톨레, 계명을 지키고 또한 이렇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큰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십계명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십계명에 대하여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십계명, 율법의 더 중한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버린 자,
천국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가장 작은 자가 되리라. 이 엔톨레 계명을 지키고 그처럼 선포하는 자, 가르치는 자, 천국서 큰 자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시편 146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댕미시마대 헤세드, 믿음, 정의, 진리,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을 강조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골로새서 2장 8절 이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미혹할 때 속지 말라. 이것은 이들은 본질을 잘라버리는 유물론 실존주의자들, 이들은 세상 전통을 따라가미라. 인생 전통을 따라가미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무장으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종교개혁의 햇불을 높이고 갱근주의 운동으로 세계를 새벽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